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후회가 남는다면 우리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헛될 것이죠. 반대로 그 과정에서는 힘겨웠지만 그 결산할 때 참된 열매가 풍성하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겠죠. 여러분, 무엇으로 결산합니까? 무엇으로 예산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결산하고 믿음으로 예산하자.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인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력과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임을 알게 하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면 그 모든 헛될 것 같은 일들이 가장 복되고 놀라운 응답으로 열매 맺어짐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재해석되지 않으면 내 삶의 결산이 헛될 뿐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예산을 잡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과 온 가정과 가문과 몸된 교회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붙드시며 지키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간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그 지키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지키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반석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개인을 세밀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우리의 현장이며,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감동케 하셔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리고 은혜의, 감사의 결산이 있습니까? 그 감사의 결산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항상 저와 여러분 후회와 여한이 남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산을 좀 좋아하는데 제가 살았던 진해도 고향도 보면 밑에 바다는 있지만 쭉 둘러서서 병풍처럼 둘러서서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참 좋았는데, 근데 학생들과 또 어떤 일을 하면서 가는 산도 있었겠죠. 근데 제일 좀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아요. 상쾌하게 시작하는데 그 제주도 한라산도 그렇고 산이 능선을 이렇게 타고 가면 보이면 좋은데 그 계곡을 타고 갈 때는 지금 오르막이긴 오르막인데 이게 언제인지를 몰라요. 앞에 보이지가 않을 때, 그냥 그 계곡에서 깊이 갔을 때 오르막 내리막 하는 때는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힘겹습니다. 그리고 요즘 산들은 여러분 아십니까? 태그로 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입산 통제하고 할 때 그것도 어렵지 않도록 태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산 흙을 밟는 것보다 어떤 데는 나무 태그를 밟는 계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놈의 계단 진짜 힘겨울 만큼 어려운데, 근데 그 어느 정도 그 계곡을 딱 올라가서 마지막에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겹던 계단도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악물고 올라가면 그 앞에 섰을 때 저기가 고지다, 저기가 끝이다 할 때 올라가는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오늘 시편 127편을 볼 필요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전부 다 산에 오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오르는 노래입니다.
이 성전에 오르는 노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예배드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면서, 주일날 우리 공예배처럼 부르면서 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이란 것은 단순하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잖아요. 포로도 끌려갔고 저 멀리도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유월절과 반드시 절기를 맞춰서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한다면 와야 돼요. 가족과 함께.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게 밤낮을 어떻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전은 항상 불을 끄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항상 불을 붙이고 끄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그 근처에서는 아침에 가고 낮에 가겠지만 저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오다 보면, 노숙하다 보면 그 밤에 도착할 수도 있고 새벽녘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을 끄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스름하게 저 밑에서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오르다가 도저히 힘겨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저 앞에 성전이 보이고 불빛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붙잡아야 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수고보다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면 헛되다가 계속 나옵니다.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게 그대로 자연적으로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어지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인생을 살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르고 올랐는데 큰 수렁과 계곡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떨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다 될 것 같은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배신을 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흔들릴 만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 집을 잘 지키고 파수꾼이 성곽을 잘 지켜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이란 말은, 여기서 집은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 신약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본 집은 내가 살아가는 집이 아니라 성전이었어요. 교회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해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이 모든 것을 완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쓰임받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 가시는 것이고,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라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이 국가를 지키는 것도 아무리 불신 왕, 불신 대통령이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통치를 한다고 해도 이 용산 청와대나 저 미국 백악관이나 저 베이징 중국이나 북한까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지금도 이 전 세계사는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집, 교회입니다. 성,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개인과 과정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곳은 어디입니까? 집 떠나서 잠자면 고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은 가장 은밀하고 내밀한 거예요. 개인이 옷을 벗고 힘을 쓸 수 있고 그 밤에 누울 수 있고 그 밤에 기도할 수 있다. 금요예배 기억하십니까? 불면의 밤이라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 그 환난과 그 고통이 내 개인을 흔들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쉼을 얻을 수 없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서 쉼을 얻는 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의 성,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교회, 집과 성과 잠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개인과 가정, 내 현장과 나라, 그리고 몸된 교회, 이것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우리의 수고가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잠을 준다. 네 가정과 네 개인을 내가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잠이라는 의미도 하나는 육체적인 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잠 못 이룬다라는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면 잠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큰 부분은 뭡니까? 믿는 우리가 잠을 자도 종일 종야 쉬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때에도 주께서는 일하신다. 주께서는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잘 수 있는 이유 뭔지 압니까? 그 군인들이 지키는 거고 보호하는 사람이 지키기 때문에 불침범이란 게 그거잖아요. 내 전우는 잠잘 수 있도록 나는 불침범 자지 않고 지킨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지키는 불침범이 아니라 우리에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평안함과 그 마음의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종일 종야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확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잠을 청하는 거죠. 결국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 성도, 이 대통령이 잘한다, 이 당이 잘한다 못한다, 사람들은 야당 여당 막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이 거쳐나는 모든 전쟁과 모든 환난들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라도 이루어질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 글자를 기억합니다. 따라합시다. 집, 성, 잠. 이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은 우리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잠자는 것, 우리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성, 집과 성과 잠은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셔야지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고보다는 뭐냐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지만 이 수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칫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없으면 수고했는데, 우리 집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헌신했는데, 내가 이 나라와 민족 세금도 잘 내고 노력했는데 왜 세상은 이러느냐, 왜 교회는 그러느냐, 왜 내 형제 자매는 그러느냐,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보다 우선순위는 신앙이다. 신앙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인 성과 그리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잠이 진정한 복된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을 우리가 보면서 올 한 해를 붙잡은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야지 우리 반석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 반석교회는 주님이 세우셔야 될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워야 될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세우셨고 주께서 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께서 세우셔야만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 저와 여러분 지체로서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고 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맡겨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손의 역할과 발의 역할과 눈의 역할과 귀의 역할이 다 달라요. 지체이란 거죠. 우리가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헛된 사람이었고 어느 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었고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께서 세우신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직장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를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종일 종야 쉬지 않으시는 나의 파수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직장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막 불안하기도 합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또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파수꾼으로 지키는 것보다 종일종야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을, 이 현장을, 이곳을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내게 월급을 주는 대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비굴하거나 비참하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죽게 하듯 그들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목숨줄이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달렸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아니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합니까? 나는 사람 앞에 사장 앞에 다른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성을,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때는 주무시지 마십시오. 깨어서 간구하고 내 삶에서 진짜 안식해야 될 때, 평안하게 옷을 벗고 누워야 될 때 육신적인 고통도 내 마음의 고난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여러분 고통이 없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이것은 잠 못 자는 사람한테는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사람한테는 감당치 못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든 마음과 생각으로든,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죠. 내가 자도 이 가정과 내 인생은 책임진다. 또 내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이 가정과 내 개인, 오늘 밤에 하나님 눈 감아도 내가 내일 눈 뜨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후대를 책임지실 거라는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을 끝날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키심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집과 성과 잠이란 것은 우리 삶 전체요, 우리 인생 전체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호와만 바라보고 우리는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산입니까? 은혜의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때와 오늘 이 기한이 뭡니까? 결산의 때입니다. 적어도 이번 주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새해를 받으면서 이때에 꼭 해야 될 결산과 기한은 무엇입니까?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이때 이 기간에 우리가 우리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결산하길 원합니다. 근데 한탄과 고통과 환난, 사람은요 많이 얻은 것보다 내가 잃어버린 거에 대한 상처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도박을 하거나 주식을 하는 사람도 보면 내가 따거나 많이 수익을 얻었을 때는 그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반반의 반도 안 되는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거나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엄청나는 큰 손실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결산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이 돼요. 항상 삐지게 되고 항상 사람을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은혜의 결산을 해야 합니다. 은혜로 결산하는 올 한 해 2025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은혜의 결산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반석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영혼들을 붙이셔서 반석교회답게 든든히 다지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오셨다가도 떠나기도 하고 왔다가 방문하다가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을 사람에게 두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과 그 썰물과 밀물이 빠져나가고 그 콩나무 시루에 물이 빠지고 주는 것처럼 든든하게 다져지는 것이 뭐였냐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우리 중직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단한 반석처럼 각각의 역할을 담당해 갈 수 있는 단단한 은혜들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초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현장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 우리 가정, 내가 지켰다고 한다면 수고롭죠. 그리고 넘어졌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가정이, 어떻게 우리의 직장이, 어떻게 우리 이 현장이 하나님 이렇게 절묘하게 기막히게 하나님 지켜주셨습니까? 까딱 잘못했으면, 저 곁길로 갔으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지나왔는데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은혜의 결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김상훈 성도님은 장로님이 제 모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첫 그 신앙 그 사역을 하면서 저는 반석교회와 결혼했습니다. 아니, 자네가 결혼했다 이러면 나는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너무 세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 헌신과 시간과 노력이, 장로님 한 번씩 일주일에 하여튼 격주로라도 계속 저보고 전사님 보고 시간만 되면 식사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 당신이 먹어보고 맛있는 곳, 또 회식 가서 좋은 곳은 각 생각했다가 첫 번째 자녀들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하고 어쨌든 이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죠. 그거는요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생각나는 거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주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고 계시고 세우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 가실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우리 현장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은혜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은혜는 동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샘솟듯 그 생명의 원천수 성령께서 우리에게 퍼져나가도록, 솟아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2025년도의 결산은, 은혜의 결산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현장마다 역사하셨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결산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딱 맞는 시간표와 딱 맞는 그 내용대로 우리 각자의 현장과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지키실 때는 지키시고, 세우실 때는 세우시고, 은혜 베푸실 때는 은혜 베푸시면서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이 은혜를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야 돼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고, 이런 은혜의 결산을 하다 보니까 내 시간표는 나는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꼭 필요한 일에 헌신해야겠구나. 내 현장의 사람이어야 되니까요. 이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뭐지? 그 맞는 헌신이 되는 거고, 이제는 결국 내 신앙이 고백되는 거죠.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하니까 나 예배자다.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나의 시간표는 언제냐? 지금이 뭐가 제일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니까 꼭 필요한,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일들에 우리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생명건 도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결산이 되어지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예산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는 2026년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중요한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이 예배라는 것은 좁게 생각하는 이 주일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말하고 먹고 생활하는 모든 삶은 예배자로서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붙들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서의 전 인생인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이다. 내 평생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몸된 교회에서 나는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확신, 그 고백으로서 예배는 인생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시편 127편의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일생을 놓고 마지막 주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반석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우리의 예산입니다. 하나님, 이 반석교회가 누구 어떤 개인적인 사람, 목사님만, 장로님만, 누구만 해서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로 또한 전도로 나아갑니다라는 진정으로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무한한 사랑으로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로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준 것만큼 받아내고 받은 만큼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내 있는 것까지 다 주어도 그래도 남음이 있는 거죠. 다 주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남음이 있는 것. 그러면 흘려보내고 또 나누고 또 영원히 끊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 가운데 현장이 사람이 살아나고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공고해버리면 여러분 저와 인색하게 되고 우리가 주눅들게 됩니다.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하지도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과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나와 우리 후대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저 연약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그들이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내 걸음이 예배자의 걸음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장 가지만 나는 직장에서 예배자로 가서 다른 사람들은 노력해서 힘겹게 수고하지만 나는 이것이 수고롭지 않도록 이 예배하는 것이 그 직장에 생활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내 삶의 예배다. 이렇게 내 삶의 공부다. 학생들은요.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헛된 게 아니죠. 잠과 성과 집이 전부 다 헛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예산입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다. 나의 최선은 뭔가?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의 최선은 뭔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이거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거 늘 비교하게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근데 비교 대상이 기준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예요. 나는 예배자로 이 가정에서, 예배자로 이 직장에서, 예배자로 나는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이 몸된 교회 앞에 나는 예산을 세우겠다. 그러면 보이는 게 뭡니까? 최고의 하나님이고 나의 최선의 예배인 거죠. 최고의 하나님이 내 직장에 주인이 있고 직장에 사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게 맡겨주신 현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죽게 하듯 하겠다. 이게 다른 것이죠. 대충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최고의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그것은 뭡니까? 예산입니다.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산이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예산은 뭡니까? 수입과 지출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 가운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맞춰서 세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결산한 만큼 믿음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뭐 뻥튀기를 하고 뭐 막 마음대로 그냥 허황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믿음의 예산이라는 것은 또 특별하게 내가 할 수 있고 우리는 다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잘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시편 90편 12절이나 전도 3장에 있는 것처럼 다 천하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고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겪어왔고 겪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좀 이상한 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여러분 또 어렵게 저희 어머니도 올라오셨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25일 날 당일날 보통은 전화를 제가 잘 안 받는데 마침 전화가 모르는 번호가 8시 9시쯤에 와서 예배 성탄절 예배합니까? 하니까 예배합니다. 11시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런데 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뒷말을 하셔야 되는데 예 알겠어요 이러니까 제가 너무 찜찜하게 왜 그러지 않 알고 보니까 우리 뒤에 크리스하고 와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아까 전화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우리 언니가 전화했다고. 언니분이 어떻게 아시고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아보셔서 얘기를 해주셨다고. 이 두 분은 미국에 살다가 잠시 방문하셔서 하는데 여러분 요 위에 보면 두드림교회 크게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또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4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에 그분은 왜 전화했을까? 제가 그 시간하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앞뒤로 했던 그거 내용하고 보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11시 예배고 환영합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두 분이 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금요일날 장로님도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우리 이제 기도하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 있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얼굴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모자 쓰고 마스크를 썼으니까 눈도 안 보이고 잘 못 보는데 그냥 제처럼 보고 혜경이 친구냐 이렇게 할 때 그냥 처음 와서 왔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한테 주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다. 왜 전도를 하고 막 청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미국에서도 오고 왜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이 금요일 밤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고 또 이렇게 맞이하여서 우리 김상훈 성도님 부부도 같이 식사도 하고 어머니도 오시고 봤을 때 이 또 다른 거구나. 결국 내게 있지 네게 있지 않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결산도 예산도 은혜와 믿음으로 하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이 다 짠다고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할게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를 결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산을 세울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결론을 뭐로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론 맺을 수 있는 것은 같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지키시고 계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반석교회 최선을 다해라 합니다. 왜? 최고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내가 세울게. 네 집, 직장, 여러 가지 고민거리 있느냐? 내가 지킬게.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아프냐? 갈급하냐? 힘겹냐? 내가 지켜왔고 지금도 지킬 거고 앞으로도 지킬게.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십시오. 은혜로 결산하십시오.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 2025년도 은혜로 결산하십시오. 그럼 열매가 보입니다. 그럼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증거를 가지고 2026년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예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권속들
그리고 우리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은혜로 결산하고 믿음으로 예산할 수 있는, 지키셨고 지키고 계시며 지키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로 부응하는 반석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